안동 땅에서 나고 자란 김도령, 이름은 선우. 그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괴나리 보찜 속에는 달고 다른 논어와 맹자,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주먹밥 몇 덩이가 전부였다. 이 고개만 넘으면 문경이라 하였거늘.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었고 첩첩산중은 순식간에 짙은 먹색으로 변했다. 설상가상으로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선우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바위 틈을 헤매다 거대한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입구에서부터 비릿한 노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당장 뼈를 깎는 듯한 추위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발을 디딘 선우의 귀에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도 짐승의 소리도 아닌 억눌린 흐느낌이었다. 선우가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작은 횃불을 밝히자 동굴 안쪽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화려한 비단옷은 갈갈이 찢겨 있고 포박된 채 입에 재갈이 물린 한 여인이 구석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동굴이 아니라 이 산의 주인인 산군의 식탁이라는 것을. 낭자, 정신 차리시오. 내 당장 구해줄 것이니.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단도를 꺼내 여인의 밧줄을 끊어냈다. 여인은 재갈이 풀리자마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선우의 소매자락을 붙들었다. 선비님, 도망쳐야 합니다. 곧 그 괴물이 돌아옵니다. 동굴 밖은 이미 이승의 풍경이 아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땅을 파헤칠 듯 거셌고 하늘은 검다 못해 보랏빛 광기를 띠고 있었다. 김선비가 여인의 결박을 풀고 동굴 입구로 한 발자국 내디딘 순간 대기가 쩍 갈라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웡!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산 전체에 전기를 집어삼킨 영물의 포효였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형체는 집채만한 호랑이였다. 놈의 등줄기는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고 빗물에 젖은 가죽 위로 흐르는 금빛 줄무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불꽃 같았다. 놈이 코를 킁킁거리며 동굴 안을 응시하자 선비 뒤에 숨은 여인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낭자, 내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시오. 선비는 허리춤에 찼던 작은 호신용 단도를 꺼내 들었으나 호랑이의 앞발 하나보다도 작았다. 호랑이는 자신의 식탁을 침범한 가느다란 생명체를 향해 살기를 뿜어냈다. 놈이 뒷다리에 힘을 주고 도약하려는 찰나 숲의 어둠 속에서 눈부신 은빛 섬광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거대한 뿔을 가진 백록이었다. 보통의 사슴과는 달리 그 몸체에는 서기가 서려 있었고 뿔은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가 은으로 도금된 듯 신비로웠다. 사슴은 호랑이의 시야를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앞발로 땅을 찼다. 분노한 호랑이가 타겟을 바꾸어 사슴을 향해 몸을 날렸다. 지금입니다. 달리십시오. 선비는 사슴이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알아차렸다. 3년 전 다리를 다쳐 쓰러져 있던 어린 사슴을 치료해 주었던 기억이 스쳤다. 그 작은 짐승이 영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슴은 호랑이의 발톱을 한 끗 차이로 피하며 가파른 절벽 쪽으로 유인했고 선비는 여인의 손을 잡고 반대편 숲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진흙이 신발을 삼켰고 가시던 불이 도포 자락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는 호랑이의 분노 섞인 포효가 멀어지며 산을 뒤흔들고 있었다. 가까스로 호랑이의 영역을 벗어났나 싶었지만 산의 재앙은 이제 시작이었다.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자 숲의 정적 사이로 서늘한 안광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열. 30개가 넘는 푸른 눈동자들이
두 사람을 에워쌌다. 굶주림에 미쳐 침을 흘리는 늑대물이었다. 선비님, 차라리 저를 두고 가세요. 이대로라면 둘 다 죽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이미 자포자기에 가까웠다. 선비는 그녀를 거대한 소나무 등걸에 기대게 하고 주변에 떨어진 굵직한 물풀의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선비의 공부는 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에 있는 법. 낭자를 버리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장은 거짓이 될 것이오. 늑대 우두머리가 먼저 선비의 어깨를 향해 도약했다. 선비는 온 힘을 다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퍽! 소리와 함께 늑대 한 마리가 나뒹굴었지만 냄새를 맡은 무리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선비의 종아리에 늑대의 송곳니가 박혔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에 눈앞이 아득해졌으나 그는 이빨을 악물고 몽둥이를 휘둘러 여인을 지켜냈다. 절체절명의 순간 늑대 무리의 후방에서 또다시 은빛 사슴이 나타났다. 사슴의 온몸은 이미 호랑이와의 사투로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했다. 사슴은 거대한 뿔을 창처럼 휘두르며 늑대 무리의 포위망을 짓이겼다. 선비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여인을 등에 업었다. 사슴은 두 사람에게 앞장서라는 듯 머리를 흔들었고 늑대들이 덤벼들 때마다 자신의 몸으로 방패를 자처했다. 선비는 피가 흐르는 다리를 질질 끌며 사슴이 안내하는 좁은 바위 협곡으로 몸을 던졌다.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가 협곡 위에서 메아리 쳤지만 사슴은 벼랑 끝에서 끝까지 놈들을 저지하며 선비 일행이 산 아래 민가 불빛을 발견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었다. 동이틀 무렵 선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사슴은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긴 채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진 뒤였다. 한양에 입성한 선비는 여인을 이조판서대 근처 안전한 사가에 기탁한 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다. 기적처럼 장원급제의 성적을 거두었으나 어사화를 머리에 쓰기도 전에 비극이 닥쳤다. 저놈을 당장 결박하라. 판서댁 영예를 유괴하고 겁박한 대역죄인이다. 세도가 조대감의 아들이 보낸 자객들이 관군으로 위장해 선비를 덮친 것이었다. 조대감의 아들은 자신이 저지른 납치 미수범죄를 김선비에게 뒤집어 씌워 입막음을 하려 했다. 선비는 차가운 지하 옥방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정강이가 부러지고 손톱이 뽑혀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선비는 오직 여인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드디어 친국이 열리는 날, 만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대감은 가소롭다는 듯 선비를 굽어보았다. 미천한 시골 선비놈이 감히 권세가의 이름을 더럽히려 드느냐? 오늘 네 목을 쳐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리라.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선비의 목 뒤에 술을 뿜을 때였다. 멈춰라. 이 간악한 무리들아. 천둥 같은 외침과 함께 이조판서가 직접 나타났다. 그 뒤에는 비단 장막으로 가려진 가마 한 대가 들어섰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단장했으나 눈빛만은 서슬퍼런 여인이 걸어 나왔다. 조대감의 아들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내가 이 선비님께 납치당했다고? 내가 겁박당했다고? 조대감, 당신 아들이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호랑이 굴에 던졌을 때 이 선비님은 맨몸으로 짐승과 싸우며 나를 구하셨다. 여인은 품속에서 붉은 피가 묻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 어사 앞에 펼쳤다. 그 안에는 조대감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옷가락지가 들어있었다. 선비가 동굴에서 탈출할 때 현장에서 수거해 두었던 결정적 증거였다. 이 손수건의 피는 선비님이 나를 지키다 늑대에게 물린 피요. 이 반지는 네 아들이 나를 끌고 갈 때 떨군 추악한 죄의 증거다. 어디 덧짓거려 보아라. 현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분노한 백성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어사는 즉각 조대감 부자를 끌어내리고
주리를 틀 것을 명했다. 선비의 칼날 같은 눈매가 조대감을 꿰뚫었다. 글을 읽는 자의 붓끝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진심임을 어찌 몰랐단 말이오. 통쾌한 일갈과 함께 조대감 부자의 관복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선비의 목에 걸렸던 칼은 그들의 목으로 옮겨졌다. 억울한 죄인의 신분에서 단숨에 나라의 의인이 된 선비의 이름이 한양거리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수습된 후 이조 판서는 선우를 불러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자네 같은 의기가 없다면 이 나라의 선비라 할 수 없네. 내 딸아이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어 고맙네. 선우와 이조 판서의 딸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달렸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연정이 피어올랐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안동과 한양을 잇는 화려한 혼례를 올렸다. 혼례 전날 밤 선우의 꿈속에 그 은빛 사슴이 다시 나타났다. 사슴은 이제 상처 하나 없는 매끄러운 몸으로 선우를 향해 우아하게 절을 하더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세월이 흘러 선우는 높은 관직에 올랐으나 늘 겸손했으며 특히 숲의 짐승들을 함부로 사냥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가 넘었던 그 험한 고개를 사슴이 도운 고개라 하여 조령이라 부르며 한 선비의 의로움과 영물의 보은을 오래도록 기렸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